어떤 말씀의 엑기스, 예수님의 설교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별과 같이 빛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은 어디 등장해요? 맨 끝에.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 본문 말씀 한 구절 안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목소리만 2배로 크게 하지 마시고 눈도 2배로 크게 뜨시고 잘 분간은 안 되지만 지금 2배로 한번 떠보시고 나머지 분들도 저 좀 위험한 분들 계시죠? 졸지 모르는 위험한 분들, 그분들도 졸지 마시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서 보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에 뒤를 돌아서 보면 어머 나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꿋하게 앞을 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서구의 학문은요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무슨 학문에서 학문의 시작이 됐을까요? 신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철학. 오이고 잘 아시는 분이 눈을 좀 크게 뜨니까 잘 생각이 나요.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어려워요. 이 목사가 말을 참 잘하는 이 직분인데 이럴 때는 참 어려워. 머리에 생각이 많아져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시작은 신학과 철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창조되고 지어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싸우고 있는 걸까? 나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나는 왜 웃고 있는 것일까? 라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의학도 있는 거고 공학도 있는 거고 물리학도 있는 거고 수학도 있는 거고 그렇지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분유를 먹으면서 이 분유의 성분은 뭘까? 뭔데 이렇게 달달하지? 막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걸 생각을 하겠죠. 이게 철학인 거예요. 철학. 나는 왜 살아갈까? 라는 거. 신학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죠. 나는 왜 창조되었을까? 나를 창조한 존재는 누구일까? 저 하늘의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학문이 바로 신학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본질적인 학문이 바로 철학과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서는 내가 돈을 번다? 그것도 모르고서는 내가 먹고 살 거를 생각을 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갈 것일까? 많은 인간들은 과학이 발전되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죠.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부정되어질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뭐 무슨 유전하게 발전을 하고 뭐 인간을 복제를 하고 동물을 복제한다 그래도 그 존재들이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철학과 신학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들을 다 깨달았나요?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삶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뭐냐고요? 이제 신분의 네. 회복. 뭐라고요? 신분의 회복. 신분의 회복. 휙! 이분들이 정말 큰일 날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드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허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전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스님 이야기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삶의 답을 못 찾으니까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교에 귀의했겠죠. 과연 답을 얻었을까요? 그 불교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안 착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땐 착해요. 그죠? 말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안 착하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대목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왔어요. 떡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떡을 두 덩이로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로당에서 나왔대요. 그러고서는 도와달래요. 그래서 한 분이 옆에서 이 할머니 두 분인데 한 명은 떡 가지고 한 명은 돈 가지고 공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10만 원 줬어. 10만 원. 안 줬죠. 하얀 종이로 동전을 말아놨더라고요. 그거를 보이면서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그만큼 모아놔도 10만 원 안 돼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옆에 교회에서 10만 원 줬어. 10만 원. 그리고 이분은 떡을 주면서 얼르고 달래는 거죠. 떡을 주면서 경로당에서 어딜 가는데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또 얼마를 드려야 되나. 생각 같아서는 1,000원짜리 한 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냥 오시는 분들도 5,000원씩 꼭 드리거든요. 식사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분들은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데다가 목사도 우습게 알고 교회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잖아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하나님 나가서 욕하고 1,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이분들은 나가서 하나님 욕하고 교회가 그따위야 그 목사가 그따위야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참으면서 이분들한테 5,000원짜리 2장을 내어드렸어요. 한 분씩 식사하시고 그걸 갖고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뭐야 이것뿐이 안 줘? 10,000원밖에 안 줘?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제가 드리게 생겼나 받아먹게 생겼는데 그래서는 그 떡도 가져다가 다른 데 또 사용하시라고 친절하게 또 하셔야 되잖아 어디 가서. 그리고 그 떡을 못 믿었는 거예요. 그 떡이 이 떡을 이분들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네 괜찮아요. 떡을 이분들이 어디서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계신 건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또 하나는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떡이 저기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막 대가지고 친절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일 거예요. 착한 사람.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죠? 까먹었어요. 너무 거기 얘기에 빠져들었어. 뭔 얘기를 했지? 본질. 아니요. 본질을 하다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안 착하다.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거는 에피소드 끝냅시다. 까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진짜로 까먹었어. 심각하네. 제가 요즘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제가 굉장히 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걸로 그냥 결론을 냅시다. 이 얘기를 들은 걸로 결론을 내고 딴 얘기를 들어 넘어가서 어쨌든
어려운 우리 이 사랑 나눔 교회 목사로 산다는 건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자, 여기까지 딴소리 하고 정신없어요. 대처 이제 막 앵앵 소리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도 그 깊이를 깨달아 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목해서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12절 시작 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이런 이 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이 됩니까? 어떤 때 사용이 돼요? 앞에 것들을 정리할 때, 결론을 내릴 때, 무엇을 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 그러므로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강해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모든 강해들을 정리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는 산상수훈 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산상수훈에 제목을 붙이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신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신율법이 지금 어디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 신율법은 이거다 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라.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12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12절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우리 12절 말씀 이 설명을 머릿속에 담고 다시 한번 합독해를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아멘. 자, 너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받고 있긴 해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받고 있기도 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이 구절 안에 성경 전체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글자로 랍비. 잘하시네. 그 랍비들이 모여있는 두 개의 학파가 가장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그게 샴마이와 힐레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샴마이라는 학파는 좀 공격적인 학파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저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좀 공격적인 학파. 힐렐이라는 학파는 좀 온유한 학파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삶을 좀 더 낫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부드럽게 얘기하는 학파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상인이 유대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한 상인이 이 샴마이 학파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고서는 그 샴마이의 지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한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나에게 율법의 모든 핵심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샴마이의 지도자가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서는 야, 이 정신 나가니까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데 네가 한 다리 들고 있는 동안 이걸 가르칠 수 있겠어. 썩 안 꺼져? 우리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이 상인이 이번에는 힐렐의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힐렐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 한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의 모든 정수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를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힐렐의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전 율법의 요약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져 옵니다. 다시 한번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교를 이끌었던 최고의 랍비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전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다시 한번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전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십계명에 나온 도둑질, 간음,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자, 이거 남에게 남들에게 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 모든 거 내용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누군가에게 내가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율법의 내용을 아주 축소해서 요약하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그런 어떤 이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개념의 율법은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율법의 부정적 요소를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바꿔버리심으로써 율법의 본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자 해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이 이해한 율법에 대한 이해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한 율법의 방식은 뭐였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그게 율법이야. 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받고 싶어? 그럼 사랑을 해. 용서받고 싶어? 그러면 용서를 해. 이해받고 싶어? 그러면 이해를 해. 비판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비판하지 마.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율법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은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율법은 짐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는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렵죠. 제가 조금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신학적인 표현들을 좀 갖다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걸 아주 제가 목사님이죠. 제가 어려운 걸 아주 쉽게 풀어주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신학적 표현으로 저도 잘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적어놓고서는 이거는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뭘 알고 계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알고 있었던 사람. 그 답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까 그 상인 한 다리 들고 질문하는 그 상인과 비슷한 질문을 지금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계명을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보다 큰 계명이 없대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어디에서 가져온 이야기일까요? 어디에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본의가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바라봤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에서 율법을 받아들여서 너희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거 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 아니야, 저거 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마, 그게 율법이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본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2절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뭔가 깨달음이 있었고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실까? 그러니까 같은 구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모든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서기관이 가슴이 벅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었죠. 이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부터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과 계명의 뜻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사보다 제물보다 11조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 다 따라해보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자, 다시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어디다? 하나님 나라. 그는 이미 어디를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중요하다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보이기 원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요. 하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요.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하고요. 서로 죽이고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요. 자기의 성을 짓고 자신이 살인하고요. 범죄하고 있어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였나요? 완전하게 거기서 벗어났죠. 그러면서 이 땅이 뭐가 되었어요? 지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뭘 살고 있어요? 지옥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그 마태복음 7장 12절 안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는데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편의점에 있는데 어떤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자주 오는 분들이에요. 남자분이 좀 제법 키도 크고 잘생겼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분한테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피웠거나 도박을 했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여자분한테 꽤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분이 무언가 맥주 4개를 아마 사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 콜라, 펩시 콜라 4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맥주를 이제 고르고 있는 거죠. 이 여자분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남편을 볼 때 항상 이러고 있어요. 야! 반말이에요. 항상 반말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맥주를 고르는 그 남편을 봐서 뭐해? 빨리 와!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여전히 맥주를 고르면 조금만 기다려봐. 뭘 잘못했는지 완전히 찌그러져 살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딱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진짜 싫죠. 와, 진짜 싫었어요. 어떻게 저러지? 저 남자는 어떻게 살지? 도대체 제가 그래서 그 상상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나름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바람핀 게 아닐까? 그냥 두어 번 걸리지 않았을까?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자녀 앞에서도 그래요. 자녀들하고 같이 와요. 항상 올 때마다 그래요. 올 때마다. 한 번도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바지를 반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가 다 늘어났어요. 쭉 늘어나가지고 바지가 쭉 늘어났고 옷도 술분하고 머리가 안 감겨졌어요. 본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걸까요? 내가 볼 때는 저 남자분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물론 제가 이제 그 남자한테 좀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여긴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커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저게 사랑 아닌 걸까? 저 지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한테 맨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식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야 그러고 반말하고
그 대접을 이 남자는 받으면서 뭐 하나 사 먹을 때도 항상 눈치를 봐야 돼. 여자는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잘 대해주고 잘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남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그러고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저분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성을 베풀면 저 가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 여자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고 있었다면, 술 안 사고 여보야 콜라 먹어? 좋다. 우리 그러면은 당신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네,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거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와서 술을 또 먹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 여자는 어땠을 것이냐, 이 여자를 보면서 그 남자는 또 어땠을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로 이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당신 그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거 골라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남자도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 이거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절대로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이래서 이래, 나는 저래서 그래,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말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절대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원죄의 흔적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죄의 씀뿌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옥을 살아왔으니까 제가 매일 그러죠. 철학하시라고, 고민하시라고, 들여다보시라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라고. 왜 사람들이 싸워요? 그 싸우는 모습들을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이래서 이랬어, 나는 저래서 저랬어, 나는 이거를 원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결국 무엇이 깨져요? 자신의 인생이 깨지고 결국 무엇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문제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순식간에 지쳐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 이거 이야기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사탄이 그 마음에 있고, 죄가 그 마음에, 그 사람과의 삶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모두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도 같이 매지 안 된다니까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십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유리라고도 부릅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원 후 3세기 세베로스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집무실에 황금으로 이 7장 12절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것을 부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어느덧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로 천국에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스톱. 자는 성경 갖다 보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피고 계셔야지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중요한 교보제를 우리 이하이 권사님이 주셔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하이 권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성경을 보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목사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성도가 앉아서 성경도 안 보고 권사님이 그러고 앉아 계시면 마음이 쓰였겠죠. 그럴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분이 이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모습이랍니다. 나 안 보여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 안 보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 이런 사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누군가와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려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난 이래서 이랬어, 난 저래서 이랬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게 살아가야만 했다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했네.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삶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를 들어. 주보를 들어.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지옥을 살지 마십시오.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교단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바뀌면 여러분들 삶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안 바뀌면 여러분들 천국 모르고 산다고요. 천국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뭘까요?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잠 못 자가면서 시간 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천국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바보같이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거짓말하고 오는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돈이나 뜯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돈이나 뜯기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다는 소리나 듣고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한 달에 113만원 월세 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서 잠이나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원씩 갖다 줘요? 1000만원씩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요. 제가 가르쳤던 이 성도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만 들여다봐도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말씀은 이거다. 천국은 이거다. 사랑이야 사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못 박혀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줬잖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너희들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잖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그 고통을 참았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그 고통을 참고 너희들한테 단 한 가지 가르치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그동안 정말로 사랑받고자 했다면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사랑하고 살아요. 대접받고 싶었다면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위에 설라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거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한 건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기도합시다.